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결혼 주례할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런 결혼 주례를 하게 될 때가 되면 신랑 신부를 먼저 불러서 꼭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결혼하려고 하냐? 결혼의 목적이 뭐냐라고 항상 묻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에 가까운 신혼부부들이 행복이라고 답을 합니다. 함께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함께 사시니까 행복하십니까? 1부 때는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2부 때는 웃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택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부부싸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대요. 같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같이 있으면 부부싸움이 많아지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치료를 받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함께 살면 불행해진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잘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막 밖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문제가 뭐냐면요,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하는 분들을 보면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결혼해야 되겠다. 거기에 막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정작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공부는 없어요. 곁에서 누가 가르쳐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죠. 저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이다. 왜 결혼의 목적이 거룩함이냐?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왜 결혼의 목적을 거룩함에 둬야만 하는가? 지난주 책을 읽다 보니까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결혼의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부부를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갈등이 결혼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배우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배우자를 만족시키는 길이고 본인도 기쁨을 누리는 길임을 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자기 이속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진리와 원리를 잘 모르니까 자기만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기쁨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이런 거룩한 결혼 생활로 각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인생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시냐 물으면 그 행복 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분명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지 몰라서 그래요. 저는 오늘 룻기 4장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비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지난 밤에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룻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보리 6번을 데워줘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른 아침 얼른 당시 재판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베들레헴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게 되었고 장로 10명을 불러다가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고소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아무개 씨, 당신은 무너진 엘리멜렉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책임질 의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으면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은 내가 그 권한과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 아무개 씨가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아스는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뭐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그 책임의 범위가 어디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하겠다면 오케이 괜찮겠지만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부담이 된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이 뉘앙스로 봐서는 보아스가 책임지고 싶은 겁니까? 떠넘기고 싶은 겁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 결국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던 이 아무개 씨는 못하겠습니다. 난 안 할 겁니다. 나는 이 일에 손을 뗄 테니까 당신이 모든 걸 좀 책임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그에게 줬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신발을 벗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법적 책임과 효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나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비난하든 조롱하든 난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만을 위해 살 테니까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사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사실 이 아무개 씨가 비도덕적인 겁니다.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따끔하게 충고할 수도 있었어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안 되지. 은혜 입고 살았으면 당연히 이 여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뭐 싫은 소리를 안 해요. 오히려 자기가 먼저 기다렸다는 듯이 장로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 나오미 손에서 내가 사서 그 무너진 가정을 내가 회복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일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사실 나오미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빚만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그 가정에 있었던 모든 땅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가 그걸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는데 결국 누가 사줘야 되는 거죠. 빈 털터리의 인생을 살고 있던 나오미, 보아스는 그 나오미를 위해서 모든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자기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아무개 씨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 단순히 재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까지 다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 가정에 남자들은 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살아있고 룻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두 여인을 지금 책임져야 되는 상황. 10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론이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재산 문제 책임지고 나오미 책임지고 룻까지 책임지겠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 거룩한 부자 보아스가 지금 손해보는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저거 분명 손해볼 것 같은데 뛰어드시는 분들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막 답답하고 말리고 싶잖아요. 지금 보아스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돈 들어갈 일, 왜 엘리멜렉 땅 보존해 줘야 되니까. 게다가 그의 가정 가운데 나오미를 좀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 룻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보아스는 사실 자기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아무개시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서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근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은, 지금 단순하게 그 가정만 세워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정에 대를 이어주고 모든 땅을 다 회복시켜서 그 아이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우리 대한민국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 이런 것 때문에 막 들썩들썩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이 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실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비평과 기사들을 많이 써놓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1988년 아시아나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호황을 누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작년 4월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를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됐고, 누가 이 거대 기업을 인수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막 많은 기업들이 한번 해볼까 이런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은 다 무산되고, 최근 정부 주도로 이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룻기 4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대한항공은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채와 경영의 부실함을 다 자기가 스스로 안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데, 대한항공은 룻기 4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다시 금호 아시아나 그룹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다시 경쟁 체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대한항공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세상 기업은요,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엘리멜렉 가정 일에 책임지겠다고 뛰어드는 일은 뭐냐면 손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값 지불해야 되죠. 가정들 책임져야 되죠. 게다가 지금 그곳에 자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녀의 대를 잇기 위해 자기가 대신 아이를 낳아주고, 아이를 낳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소유를 다 그 아이에게 재산 상속으로 물려주겠다. 자기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철저하게 무너진 한 가정을 세우는데 자기의 힘과 에너지와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 같다, 왜 저렇게 하나, 왜 자기가 손해볼 일을 왜 하지?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난받고 멍청하다는 이야기 듣기가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고엘 제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냐?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고 의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야만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 내가 하자, 이런 마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교회에서 선교여행을 갔는데 어떤 문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선교지에서 대표자 한 사람만 남아라, 그럼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주겠다. 저랑 이렇게 장로님들도 가고 많이 가셨는데 누가 남아야 되는 거죠? 제가 남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남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중 한 분이 아유, 목사님 가서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제가 남을 테니까 목사님은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고맙겠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그럴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저는 계시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12분의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충분히 서로가 막 나서겠다고 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장로님들 아멘을 하셔야죠. 2부 예배는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떠나는 저에게 부탁을 했다고 칩시다. 이것 좀 장로님, 목사님 대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부탁을 들어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도 됩니까?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왜요? 제 대신 남겠다고 했으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 흉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불렀는데
보아스의 찬양이었어요.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고엘의 의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 갚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저 사람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건 그냥 내버려 두고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보아스의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 보아스가 손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해보는 일에 막 뛰어들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건요, 복 있는 인생, 그러한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신앙인 영적 원리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보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른 아침 베들레헴 재판정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 장로님들만 모인 게 아니라 무슨 재판이 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랬더니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 물을 권리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일에 관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저 가정을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네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얼굴이 찌푸려졌을 겁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그 신발을 받아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사고 모든 걸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기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요. 불평, 짜증,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찌푸려졌다가 환해졌어요. 그래, 보아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증인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아내였어요. 이 두 사람이 몇 명의 자녀를 낳았죠? 복잡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종들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 그 라헬과 레아의 그 가정 종들까지 포함해서 총 몇 명이 났어요? 12명의 자녀가 나왔어요. 결국 그 12명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 가운데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강력한 은혜를 막 선물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이, 룻이 저 가정에 들어가서 라헬과 레아가 이루었던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고, 에브랏은 보아스의 고향이었어요. 그곳에서 유명하고 부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베들레헴은 에브랏보다 조금 더 큰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위치는 좌동이잖아요. 좌동보다 조금 더 큰 게 뭐죠? 해운대구고, 해운대보다 조금 더 큰 게 부산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지금 좌동에서 유력한 사람, 부유한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아니, 좌동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해운대구를 넘어서 부산 전 시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복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듣는 보아스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축복이 빈말이 아니라 실제가 됐어요. 우리 13절,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두 가지 축복을 지금 선언해 줬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문제였어요. 당신 가정에 자녀가 있기를 원합니다. 레아와 라헬처럼 아이들을 많이 낳고 한 민족을 이루는 그만큼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당시 보아스의 나이가 5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50대 중후반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거, 어제 뉴스에 보니까 60대에 어떤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김재창 권사님, 산부인과 하시는 김재창 권사님 오셨길래
장로님 60대에도 아이를 낳는 일이 있습니까? 거의 본 적이 없대요. 본인은 받아본 적이 없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50대 남성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전에 50대는요 거의 죽음을 임박한 사람이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많이 오래 사신 거예요. 장수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저 가정은 분명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는가?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엘리멜렉 가정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선물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축복해주기를 첫 번째 저 가정에 라헬과 레아와 같은 그 은혜가 있어서 아이들이 차고 넘치면 좋겠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제가 되었어요. 4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못 낳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거룩한 부자 보아스가 은혜를 은혜로 갚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보아스 가정에 선물해 주심으로 아이를 낳은지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유명해지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유명한 인생 살았을까요? 무명한 인생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스를 지금도 알잖아요. 그렇죠? 우선 4장 18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족보를 외우면 항상 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냐면 보아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였네. 맞아. 보아스 때문에 다윗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야. 보아스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야.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가 아브랏에서 유력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에브락과 베들레헴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아스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도 누가 들어가냐면 보아스가 절대 빠지지 않고 들어가요. 보아스가 단순히 베들레헴에서만 유명해지기를 그 사람들은 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해 주신 그의 이름이 에브락과 베들레헴을 넘어 이스라엘 심지어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보아스를 기억하고 있고 보아스를 흠모하고 있어요. 설교하는 저 자체도 보아스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원리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냐면요, 보아스처럼 살면 되더라고요. 보아스처럼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책임질 일이 있을 때 뒤로 물러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개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하고 싶다고. 내가 일을 왜 해야 되냐고. 그런데 보아스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한 발짝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두 발짝, 세 발짝. 내가 저 가정의 땅을 대신 사주겠습니다. 내가 저 가정의 나오미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하여 저 가정의 이름이 영원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다고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었지만 보아스는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선물해 주실 것이다. 아이를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을 선물해 주실 것이다. 그의 이름이 유명해져서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그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만날 수 없는 상황. 왜? 첫 번째 신체적인 조건에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대요.
두 번째, 그는 세리여서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세금 받아야 될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고 싶어요. 만날 수 없는 상황,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길목을 보니까 여길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돌 감람나무가 있는 겁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좀 머물고 싶은데 나 좀 재워줄 수 있겠니?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그럼요 예수님, 저희 집에 가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고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대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세리는 상당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은 건네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졌어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준다는 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요. 웬만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선행을 많이 베풀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많이 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뭐 저렇게까지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축복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자기가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왜? 자기도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을 착취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내가 혹여나 누군가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전부를 다 드리고 주님께 올인하겠다, 이 한 가지의 고백 때문에, 손해보는 것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뭐 그렇게까지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대충 웬만큼 하면 되는데 웬만큼 하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뭐하러 해요? 웬만큼 한 다음에 내가 죽을 줄 알았지, 그리고 막 십자가에 짜잔 내려와서 봐라 나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와 박수치고 막 다 끝났을 일인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건요 십자가에서 짜잔 내려온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더 큰 은혜와 선물을 주셨어요. 복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 보아스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이냐? 삭개오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 보십시오. 오늘 이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은 당신은 굳이 저렇게까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은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 옛날 어른들 생각해 보면은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눈 왔을 때 부산은 뭐 눈이 많이 안 오지만
저 시골에 있을 때는 눈 펑펑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리 푹푹 빠져가면서 막 발에 동상이 걸릴 것 같은데도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투쟁 운동을 막 하는데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복 있는 인생인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들을 정도로 우리가 신앙에 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하자, 그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셔야 돼요. 조금만 한 발짝 더 나가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힌 선물 해주시거든요. 사실 장갑 낀 이유도 그런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 여러분, 장갑 낀다고 뭐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근데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새벽에 깨워서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문화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러면 문화는 바뀌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그 세상 훨씬 더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적당히 하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세 번째, 당신은 복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인생 살고 싶으시죠? 방법은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브로셔 하나를 같이 넣어드렸어요. 은사배치 사역지원서.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지신 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사실 섬기라고 여러분 직분 받았거든요. 하셔야 돼요. 아무기처럼 손해볼까, 나를 위하여 이러시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지금 연말이 되면서 이제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셀장, 지역장 뭐 이런 건 두말할 것도 없이 또 여선교회, 그리고 여기 보면 다양한 예배국, 전도국, 선교국, 문화국, 사회봉사국, 여기 보니까 주차도 빠졌고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도 주일날 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임도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책임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잘 보시고, 오늘은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예배 끝나자마자 쓰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뒤로 가면 마음이 혼란스러울까 봐 쓰고 가시더라고요. 제출하고 내가 어디 필요한지 교회에서 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는 뒤로 물러남으로 그의 이름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참한 인생이에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보아스는 그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함께 나아갔더니 그의 이름이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50대 후반에 낳을 수 없는 아기를 낳았어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그의 이름이 그냥 에브라세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온 인류까지 막 흩어졌어요. 왜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 뒤로 물러나서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나아가는데 그냥 적당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더, 어디까지? 여기 십자가 앞까지. 그러면 반드시 복 있는 인생이 되거든요. 저는 가끔 목회하다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에 막 세우러 한 3개월 동안 설교 목사로 갈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수원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도 설교하고 이 교회도 설교하고 막 길 막힐 땐 마음 졸여가면서.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갑자기 이집트를 가게 됐어요. 4박 5일 일정으로. 가게 된 이유는 지난번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영진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선교사님 가정 방문하러. 그 선교사님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선교를 지금 10년 이상 하는데 추방당하고 감금되기도 하고, 그러면 사모님이 발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그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갔더니 선교사님이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 그냥 선교사님 위로하러 왔어요.
그럼 뭘 준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절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뭐 또 신경 써야 되니까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시간만 보내드릴게요. 선교사님이 4박 5일 동안 머무는데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어려움의 얘기를 다 꺼내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데가 없어요. 목사님은 들어줄 것 같아서 얘기할게요. 다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막 손이 비틀어지고 하는데 애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 힘듦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 제가 갑자기 이집트에 간다 그랬을 때 12월 달에 간다니까 가장 바쁜 시기에 왜 가냐, 안 갔으면 좋겠다. 주변에서도 그 4박 5일 가면 갔다 시차 적응하냐 힘들고 어려워, 또 시차 적응해야 되는데 왜 가려고 하냐.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냥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갔다 오겠습니다. 그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부담이 되셨나 봐요. 진짜 저희 가정만 만나기 위해서 왔냐. 그렇다. 돌아오는 날 정말 좋은 그 레스토랑 가가지고 식사를 사드렸어요. 꼭 대접하고 싶다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가게에 가서 너네 사고 싶은 거 하나 골라.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더 좋은 걸 사고 싶은데 엄마 아빠 눈치가 보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말라 그랬어요. 너네 사고 싶은 거 사. 그랬더니 진짜 비싼 걸 고르더라고요. 얼마나 사고 싶었는데 눈치 봤을까. 그냥 사. 그냥 그리고 계산해주고 왔어요. 선교사님이 뭘 해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다른 거 없고요.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작년 12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좀 하러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만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작년 12월에 중순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큰 은혜거든요.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가라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4박 5일 동안 돌아올 때는 비행기도 놓칠 뻔했고 막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왜 갔다 왔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거구나. 여러분, 어느 때는 내가 왜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브로셔를 주고 왜 나한테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성가대, 주차봉사, 교회학교,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이거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아무개 씨는 안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로 물러섰어요. 근데 보아스는 나를 받아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책임져 달라고.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교회든 아니면 때로는 세상이든 가정이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사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필요한 곳이라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개처럼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